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에서 군대 귀신에 들려있는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가운데서 폭풍을 뚫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장소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내리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으로부터 나오라고 선포하신 가운데서 보통의 귀신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나왔는데 이 군대 귀신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더 달려오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자신을 여기서 내보내 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모습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는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요 귀신들조차도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간구의 그 부분들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과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그때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렇게 선을 긋는다면 우리도 역시 귀신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부분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두려워 떨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귀신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한 분이신 것을 또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거부하며 나아가는 그 귀신들은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 성도님들에게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경배 혹은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허락하십니다. 참 귀신도 간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 또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에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니까 자그마치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가운데서 다 바다를 향해서 내리막길을 향해서 다 수장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왜 바다일까? 그렇죠? 왜 하필이면 바다를 향해 그렇게 나아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다는요 악의 세력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광풍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바다였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 속에서도 역시 바다라는 곳을
걸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탄을 상징하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는 바다는 없어지리라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아멘. 예, 군대 귀신이 가장 그 더러운 짐승인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귀신들이 자신의 본고지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마치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스스로 자살을 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제자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으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은 마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귀신들도 자기들의 본고지로 돼지들을 몰고 들어가 버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굉음의 소리를 내면서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수장되는 그 상황들에 바다 그 2,000마리가 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돼지떼가 2,000마리라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요. 2,000마리면 어느 정도냐면 약 100만 불입니다. 유대인들이야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부정한 짐승이라고 상관없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진미였고요. 로마 군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삼겹살을 싫어하는 분이 계시나요? 예. 갑자기 장석정 장로님 받아보신데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이컨을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도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다그마치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돼지들이 귀신에 쓰여서 물에 빠져 죽어버린 사건은 그 마을에서는 엄청난 사건일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사건일 거예요. 우리 말씀 또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17절이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놀란 사람들은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놀래서 읍내라고 단어를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마을로 표현했는데 아마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들이 아마 읍내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돼지떼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인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심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재물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정말 들려서 늘 골치 아픈 사람이었고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잖아요. 더 큰 사랑을 체험할수록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면서 발에 입 맞췄던 그 여인, 그 성경에서는 가장 예수님의 발치에 가까이 있었던 모습을 표현하거든요. 자신이 어마어마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모습을 그린다라는 사실인 거죠. 마가는 헐레벌떡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자신에게 당한 일과 그 돼지떼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본문에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5절부터 37절이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35절에 보시면 온전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각이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인간성과 회복과 존엄성이 회복됐다라는 뜻이 바로 온전해졌다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그는 귀신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단어고요. 이렇게 해서 한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3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에게 얘기했구나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고 누가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다른 온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주는 장면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을 어떤 단어와 연결하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요. 구원.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단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36절에 나오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구원하다, 낫게하다, 구출하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죄로부터 구원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복음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에 몸에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난 사건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이 임한 사건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바라본 그 지금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으로 바라보는 현장 속에서 그들이 외쳤던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떠나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거 아세요?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는 자기는 이 지역에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하면 이게 반대해야 되거든요. 주님, 우리 지역을 잡고 있는 그 귀신을 좀 떠나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우린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기에 계속 계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나아서 한 영혼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그럼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가버나움조차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많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병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거라사인 땅에는 없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리고 병에 눌려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으면 많았지 줄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닌가요? 주님, 이 거라사인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오셔서 좀 쫓아내 주세요. 혹은 지금 병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주님 좀 치유해 주세요. 라고 반응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장 눈에 보이는 2,000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날렸거든요. 그러면 마치 주님이 여기 계시면 더 많은 거를 잃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나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요, 돼지는 감자와 고구마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땅만 보고 그것을 파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개를 15도 이상 올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돼지는 절대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동물이래요, 스스로. 근데 돼지도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돌부리에 넘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거꾸로 했을 때 처음 하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넘어진 돼지 눈에는 처음으로 하늘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인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현실에 보이는 그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렵게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늘 정말 비교 대상도 아니거든요. 주님이랑은 이건 정말 비교 대상도 아닌데 만몬과 비교를 하세요. 주님이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근데 우리 눈에 실제로는요, 하나님보다 만몬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께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사랑한다면 한쪽을 미워한다. 지난번 설교에서 나눴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점치는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다니죠.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주죠. 쫓아내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더 이상 점괘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취했던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하죠. 만약 정직한 고백이라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게 되거든요.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면 더 따른다고요? 아니요. 더 불편해하고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간구도 들어주시지만 제발 떠나달라라는 이 사람들의 간구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19절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인 지역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가 거라사인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요.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에요. 영혼의 구원보다 당장 이 세상의 부귀 영화예요.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올 때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는데 못 풀어줘요. 왜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의 총독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래서 마치 손을 씻었지만 결국 그 판결은 빌라도가 한 것이거든요.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보다 주님한테 질문했고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 대답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꼭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아니요. 우리에게 정직한 내면을 질문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만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간구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근데 그 간구에 대한 단어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탕자가 떠올랐어요. 부모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망탕하게 다 사용하고 결국은 다 소비하고 나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심지어 더 돼지가 먹는 주업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까지 내려간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이것으로부터, 죄와 귀신들로부터 구원을 얻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3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12제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 곁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강구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귀신들의 강구도 들어주셨고 정말 그 마을 사람들의 강구도 들어주셨던 그 주님이 정작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구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제는 떠날 채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본문을 청년부 때 읽었을 때요, 아, 주님 너무하시다. 아니,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니, 부자 청년은 따라오라고 해도 안 따라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은 따라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왜 거절하시지? 아니, 주님께 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 사람은 특별하게 거절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남냐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거절하시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에게 사명은 뭐냐면 가족 구원이 그에게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 그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선교지를 가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 지역에 남아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 자녀들, 또 부모들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가족 구원이 사명이신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그리고 그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끝까지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죄사함, 구원, 달란트, 소명, 어떤 것도 결코 적지 않아요. 세상에 어떠한 모든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평생 어떤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근데 평생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정말 그 남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자신에게 맡겨진 평생의 사명이라며 사람들 보기에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한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평생을 사냐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거기에서 떠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던 빌립 집사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광야로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보내신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의 제수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 간수장,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인 것을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0절 볼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달 전에 설교했던 마가복음 1장 본문이 떠올랐어요.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온 몸에 병이 든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는 귀신들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사역의 초창기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끗하게 치움을 받고 나서 주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전파하고 다녀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못하고 바깥에 계셨더라. 정작 이 사람은 마을 안에 들어가서 전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주님이 들어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자기를 증거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은 바깥에 계시고 본인이 그 안에 중심에서 하는 그 모습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의 열매라고 나눴는데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주님을 너무나 따라오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지금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막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 따라갈래요. 저는 여길 같이 떠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주님이 오히려 너는 나를 따라올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가족에게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가볼리 지역에 많은 사람이 놀라서 돌아오더라. 여러분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우리는 데가볼리 지역 하면 데가볼리가 한 지역인가 보다. 그 지역에서 얘기하는 건가 보다 하는데 데가볼리는요. 지금 10개의 도시를 하나를 말하는 게 데가볼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빌라델피아부터 시작해서 스키토폴리스까지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상업적으로 군용도로 위치했던 전략적인 도시였어요. 가족의 복음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가족의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풍 건너시기 전에 예수님 마지막 비유가 뭐였죠?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어지면 그걸 자라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지금 거라사인 지역에 한 영혼이었거든요. 그 영혼을 통해서 10개 지역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아니에요.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고통은 하나님을 찾는 통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흉통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의 고통을. 근데 흉통이 있는 사람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라 아까 마가복음의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귀한 순종이라고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시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면 돼요. 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했으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간증,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는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십자가를 한번 봤거든요. 다시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는데 거라상인의 광인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라사인 광인은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분이 벗기셨습니다. 대신 온몸도 찢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 침몰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광인처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영문 밖으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벗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가 나은 이유는 그분이 찢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된 것은 그분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대부분 다 짧게 다루고 있는데 왜 거라사 광인을 특별히 길게 다룰까?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비춰진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은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라사인의 광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처참히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죄의 신음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광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폭풍을 뚫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오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품으며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며 거라사인 광인이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대가볼리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